내 삶의 전환점이 되었던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29살 때 어떤 전도인이 저에게 복음을 들려줘서 그때 주님을 믿었어요.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셨는데 저는 이제 회심이라고 그러죠. 그날 구원받고 나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세상은 다 그대로인데 아마 내 마음이 변하니까 세상이 달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새로운 은혜를 감사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출발한 지 29살 때였으니까 벌써 꽤 오래됐죠. 그동안에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제가 은퇴를 앞두고서 무렵에 호주에 살고 있는 친구 목사님이 호주로 안식년 휴가를 좀 와도 괜찮다고 그래서 제 아내하고 2달 휴가를 얻어가지고 호주에 갔습니다. 근데 모처럼 호주에 가서 한 2달을 쉬면서 그때 처음으로 안식이라는 것, 휴가라는 것, 쉰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인가. 물론 한국에도 좋은 것 참 많이 있지만 호주라고 하는 그 나라가 주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나를 더 그렇게 내 마음을 평화롭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을 했는데 거기 강선호신 목사님,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 참석하신 목사님들에게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하시는 게 행복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다 왔기 때문에 당연히 예 라는 대답이 툭 나올 줄 알았는데 멈칫거려지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다 아마 흔쾌하게 네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강사님 2번째 질문을 하셨어요. 만약에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데 왜 그 일을 계속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행복하지 않는데 왜 그 일을 계속 하십니까? 세미나가 끝났지만 계속 제 마음 안에 울림이 있었어요. 행복하지 않는데 내가 이 일을 왜 하는 거지? 그리고 호주에서 한국으로 나올 때 제 마음 안에 이미 결심을 한 게 있어요. 목회를 은퇴해야 되겠다. 은퇴를 이제 언제 해야 되나 결정을 미루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결정할 수 있게 된 계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한국에 은퇴를 선언하고 베트남에 선교사로 들어왔습니다. 벌써 8년 됐습니다. 베트남 생활 타국이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행복해요. 이것은 내가 선택해서 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이 힘들고 교회 생활이 힘들면 그렇지 않아도 각박한 삶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우리의 삶을 뒷받침해주는 강력한 힘이거든요. 그래서 왜 행복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질문을 해보시면서 오늘 루키서 3장에서 어떤 말씀에서 해답을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루키서 1장은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까? 두 번째, 루키서 2장에서는 인생은 만남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루키서 2장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루키서 3장입니다. 3장 전체를 다 다룰 텐데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은 하나님 의지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루키서의 주제는 안식입니다. 루키서 3장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타국에 온 이방 여자 루시, 보아스를 만나 안식을 찾아가는 내용을 그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 잘 살기 위해서, 복 많이 받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큰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건 조금 성경하고 좀 동떨어진 것 같죠. 신앙의 목적은 안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선택을 하죠. 그것이 불교가 됐든 카톨릭이 됐든 아니면 기독교가 됐든 이 안식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축복은 나중이에요. 그 축복이 오히려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안식입니다.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지 가왕만사성이라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마음 안에 평화 행복이 있어야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루키스 3장에서는 이 루세라는 이 여자의 안식을 위해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결혼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루키스 1장에 룻이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에 건너갔다가 그곳에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결혼해서 두 아들이 결혼해서 살았던 며느리 두 며느리도 과부가 되고 룻도 과부가 돼가지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룻기서 2장은 이제 룻과 보아스와의 그 첫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3장은 이제 룻의 안식을 위한 준비에 대한 내용들로 다뤄지게 됩니다. 룻기사는요, 이게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단락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만한 영적인 교훈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1절과 5절에서는 이 룻의 안식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가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야지 않겠느냐. 아멘.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온 룻은 이방 여자예요. 과부예요. 젊어요. 며느리가 둘 있었는데 한 며느리는 모압에 그냥 남았고 룻만 따라온 거죠. 시어머니를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냥 시어머니를 따라서 왔지만 이 타국 생활에 여자가 혼자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 룻에게 이제 안식할 곳. 자, 여기 룻에게 있어서 이 안식의 의미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그만큼 소중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참된 평화와 안식이 있어야지 험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가족들과 함께 우리가 강하게 뭉쳐 있으면 헤쳐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가족과 이제 떨어져 살고 분리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가족이 공격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가족이 해체가 되고 있으니까 한국 사회가 큰 문제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룻에게 가정을 준비해주고자 하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깨뜨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삶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에는 인간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의 가장 중심되는 구절이기도 하죠. 여기 나오미가 자기를 따라온 며느리 룻에게 안식할 곳을 준비해주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룻의 순종과 준비에 대해서 3절과 5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 룻에게 그냥 함부로
남자에게 그렇게 막 덤벼드는 거 아니야.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타국에선 여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보아스 주변에 많은 여자들이 그와 결혼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여자들이 호시탐탐 그 보아스와의 관계를 위해서 지금 옆에가 많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지혜롭게 룻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 새로운 삶을 위해서 룻에게 첫 번째 목욕을 해라. 두 번째 기름을 바르고, 세 번째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나서 그 사람을 만나라고 어머니가 조언을 해줍니다. 5절입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참 복이 되지 않습니까? 시어머니의 그 말 그대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순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시어머니께 순종해서 복받은 여자가 바로 룻입니다. 룻이 시어머니가 하는 말 그대로 받아서 제가 그렇게 할게요 어머니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여기 우리가 죄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물로 씻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깨끗하게 돼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죄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 찾아와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충분할 수 있도록 늘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해서 깨끗해지고 무엇을 해야만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단번에 한 번 흘렸지만 그 피의 효력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우리는 거룩해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 주님의 거룩이 내게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미 거룩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을 때 내가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구원이 믿음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 6절에서 13절은 룻과 보아스와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보아스의 반응에 대해서. 룻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보호와 구속을 약속하는데, 보아스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피해 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죠.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가?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백성 성읍이 다 아느니라. 아멘. 약속을 하죠. 내가 다 행하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러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모든 요구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리고 숨을 거두시고 운명하십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어놓으신 그 성취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완성시키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너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내 스스로는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가기 부족하기 때문에, 역부족이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가 내 속에 지금도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내가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까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첫 번째 약속이에요. 영생을 얻었고, 영생 얻는 일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때 과거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이제 예수로 구원받았다면 언제 죽더라도 그 무서운 심판대에 가지 않는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세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지만은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순간에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자격이 되는 것이죠.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룻과 보아스의 만남에 이런 축복이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14절에서 18절까지는 룻의 안식의 완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책임감과 그의 계획. 15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 그것을 펴서 잡아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자, 룻의 옷에다가 보아스가 보리를 배에다가 이렇게 떠가지고 6번을 이렇게 해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가라고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룻을 안전하게, 아직 지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 룻의 마음을 룻이 자기에게, 만약에 주인이 원하시면 당신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보아스가 룻의 마음을 받았다. 요즘 말로 하면 프로포즈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지금은 여자나 남자나 상호 마음에 들면 프로포즈를 하지만은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 절대로 여자가 남자에게 프로포즈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에 대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목욕을 하고 기름 바르고 옷을 예쁘게 입고 그 남자의 발꿈치에 살짝 그 이불 안에 자기 발을 밀어넣는 것은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라는 일종의 프로포즈예요. 그 프로포즈를 보아스가 받아준 거죠. 자, 나오미가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시어머니가 룻에게 룻아 이제 기다리자.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야. 하나님의 타이밍에 틀림없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될 거야. 사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경기 회복이 더디고 여러 가지 정책인 문제로 인해서 계속 힘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마 이렇게 하신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견디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에 기도하고 이럴 때에 성경 보고 이럴 때 예배 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을 견고히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날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죠. 힘들고 어려우면은 나에게 와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혹시 인생의 자녀 문제, 재정 문제, 사업 문제, 인간관계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하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주님의 초청에 응하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안식이죠. 여행도 물론 일종의 쉼이 될 수도 있지만은 여행이 다 끝나고 집에 들어갈 때 하는 말이 있죠. 아시나요? 그래도 내 집이 최고야. 여러분의 여행길에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여행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께 다 내려놓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구원자이시고 주님은 치유자이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